오늘 본문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묵상 제목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직접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들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병이 들어 눈이 많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보며 매우 감격에 벅차합니다. 살아생전에 요셉도 정말 볼 줄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지금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까지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일련의 일들이 없었었다면 지금의 기쁨처럼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잃은 줄 알았는데 찾았으니 그 기쁨이 2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는, 그들을 얻는 기쁨이 배로 크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양은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5살 때인가 광주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3살 여동생을 데리고 집을 찾으려는데 친척집이 너무 다 비슷하게 생겨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물어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제 집 전화번호를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엄마 아빠를 찾아주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친척집에서 택시로만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경찰서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잃어버린 지 몇 시간 만에 발견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은 이제 그 기억이 아주 어렴풋이 남아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저와 여동생을 찾은 그 기쁨이 크셨는지 때때로 이야기하고는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요셉의 자녀들을 보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안 갑니다. 요셉은 아들 둘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땅에 얼굴을 대고 아버지께 먼저 절을 합니다. 그 후에 아들들을 아버지 양옆에 세우는데 큰아들 므낫세를 오른쪽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세우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요셉의 자녀들을 이제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 야곱은 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자녀들도 자신의 후손들도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처럼 속고 속이고 도망다닌 그렇게 피곤한 인생이 없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욕심 많고 자기 생각이 많은 야곱이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자식들로 인해 고생 좀 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신가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가요?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 야곱처럼 이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 처자인 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마음이 꽤 언짢았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도 이집트에서 갖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얻은 자식이 므낫세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다시 손을 얹어서 이 축복해 주기를 요청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런 요셉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우인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서 더 많은 민족이 갈라져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실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너희 형제들이 모두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실제 장자 역할을 할 요셉에게는 세겜이라는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 준 건 아니지만 그런 약속을 준 거죠. 이 창세기를 보면 가족 내 서열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 에서의 장자권을 자신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보면은 가족의 장자가 아니라 말제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장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장자권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룰을 깨버리시고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을 깨트리고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이 반전의 매력이 있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행동은 결코 이 눈에 보이는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물려줬습니다. 요셉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라의 2인자 총리이기 때문에 다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벌써 노인이 된 이 아버지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도 경험했고 자신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것이면 다 된 것입니다. 쑥스럽지만 오늘 아빠나 엄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요청을 할 수 없어서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이런 요청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마 아빠라면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